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저번 주에는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니까요, 하고 내려갔을 때 그 조그만한 애 시영이가 와서 나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 은혜를 그래 받는 거예요. 보니까 어릴 때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포기하면 안 된다더라.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자들을 그리고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지금은요 답답하고 힘들고 금방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첫 번째가 혹시 원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고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은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일도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날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정말 가슴 사무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은요 한계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능력도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나에게 대입시키지 말고 주님에게 대입시키세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기세요. 맡기면요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가 클수록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망 이거는요 불신하고 같은 거예요. 원망하는 것.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면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그 일의 결과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이쪽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헤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반드시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졌으면요 그렇게 광야에서 안 돈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제 홍해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가 상상할 때요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요 또 그들 앞에서는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그죠? 우리 감사의 이 유효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인생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기적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맛봐도 여러분 제법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왔는데도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앞에 있고 좌우에 벽이 되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 괜히 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말이야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 종살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 6월절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다 보니까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는 전혀 잘못된 거 없는데 모세 네가 왜 종살이하는 나를 이끌어냈느냐. 여러분 종살이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그 끌끌끌하는 강에서 다 빠져 죽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그랬을 걸. 여러분 어떤 순간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결정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있지만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흔이 다 돼가지고 신학할 때가 쉽게 했겠습니까? 각오와 결단을 하고 서울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서울 올라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집에 있는 집사람하고 우리 첫째 애하고 우리 장인 장모는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뭘 노렸겠습니까? 그때는 저를 인정도 안 했고 사이로도 인정도 잘 안 했고 맨날 어디 가서 저것만 하니까 그래 이제 어쩌든지 우리 장모 생각에는 저 강서방 저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장모 되시는 분하고 지금이야말로 좋은 말로 철학가이지 점을 보러 갔는 거예요. 내 사주를 넣고 우리 아내 사주를 넣고 그래 이제 뭐하러 우리 점 보러 가면 뭐하러 갑니까? 아무도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쓰려면 점쟁이도 쓰는 겁니다. 무당도 쓰고. 장모가 예를 들어서 그 강소라는 사람하고 이거 궁합이 안 맞으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점쟁이 말이 지금 사시는 분보다 나은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거 헤어지면 안 되는갑다. 그러고 그분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거 하니까 이거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귀신처럼 그거 해낸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 생기면요 남한테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원망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다 안 돼서 누굴 보냅니까? 예수님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입을 입고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책임지는 그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요, 우리에게 찾지 않고 다 상대방에 찾기 때문에 그 원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원망이 커지면요, 결과는요, 갈라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부끼리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한테도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셀 리더 교구장님들한테 혹시 입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최근에요, 뭔가 자꾸 일에 쫓기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떨어지면 일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일거리 되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남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요, 돌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어느 날 감사가 잊어버리고 사무적이 되고 일 중심이 되고 뭔가 자꾸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막 억수로 민감하고 내 잘못된 거는 감추려고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이 노예 건성이 들었던 440년간 노예되면요, 사람이 뼛속까지 노예 건성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더 낫지 뭐 자유가 좋다고 하고 나갔던 자유를 포기하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말은요, 애굽에 다시 가겠다는 말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다가요,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믿어봤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맨날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뭐 옛날 그냥 그 대충 거기다 걸치고 여기다 걸치고 이래 살란다. 여러분, 주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돌아가자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나 다 용서가 되거든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돼요. 그런데요, 너무 큰 두려움, 너무 큰 이 아픔이 오면요, 눈을 가리고 생각이 멈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생전 당해보지 못한 일을 당한 거죠. 애굽에 다시 600성의 병거, 아주 특별한 병거와 나머지 병거, 애굽에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홍해밖에 안 남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요, 지금 얼마나 열받아 있겠습니까? 바로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첫째 아들을 다 잃었다는 거는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자 새끼하고 같은 거예요. 사자하고 같은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자 엄미가 얼마나 포악한 줄 아십니까? 그런 포악함을 가지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그때 14장 10절 보면요, 14장 10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본적 너무 당황하고 힘들면요, 이 애굽 사람과 그의 병거만, 다시 말해서 대적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던 얼마나 놀라운 이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보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례가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 나이를 보면, 몸을 보면요, 이 몸에서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생기겠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고 앞에 5,000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보니까요, 너무너무 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 안 되죠. 내 보고 문제 보면 안 된대도요.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홍해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란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홍해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할 때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영의 눈이,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요 불신앙입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막 아웅다웅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다 놓아야 되죠. 근데 다 놓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대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한데도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믿음은 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내가 의지해야 되니까. 진짜 믿으면 홍해 앞에서요 담담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믿음과 찬송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끝나고 15장이 가면요 뭡니까? 전부 다 이 일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요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찬양하세요.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싸워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저도 말씀을 잘 못 외우지만 노력하려고 하는 이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계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정말 큰 일이 닥쳐서 입이 쩍 벌어질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때요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 모든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죽이러 달려오는데 그 달려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고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삶에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요, 찬양하십시오. 찬양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